깊은 밤,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이미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했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가 차가운 인사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오랜 친구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을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붙잡고 싶지만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대방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애원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분노로 상처 주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더 깊은 후회 속에 빠져들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붙잡으려는 집착도 아니고 포기하는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왜 때로는 기적처럼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지를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완벽한 작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후회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걸으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마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에서 손으로 물을 떠올리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물을 보아라. 내가 손을 꽉 쥐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두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손을 살짝 벌려 그릇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손바닥에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흘러내리고 놓아줄수록 머무르게 된다. 그대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도망갈 것이고 자유롭게 해주면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말이 아니라 놓아주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제자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제 사랑을 말하지도 않고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며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맞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모든 사랑이 담겨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에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평안을 빈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인사말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자 크게 상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잊어버려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위로했지만 청년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자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 여인이 사는 방향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하던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3년 후 그 여인이 직접 청년을 찾아왔다. 제자들이 놀라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저를 원망하지 않고 평안을 빌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자꾸만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신 곁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했다. 다른 제자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평안을 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다. 진심으로 상대의 평안을 빌 때 그대의 마음도 함께 평안해진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집착을 놓는 것이다. 둘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된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있을 때보다 다른 곳에 있을 때 더 행복해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깨달은 뜬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새잡이가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그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새장에 가두고 매일 좋은 먹이를 주며 돌보았다. 하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기운을 잃고 노래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관심 있게 듣자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새잡이에게 말했다. 자네가 그 새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새잡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새장 문을 열었다. 새는 기쁨에 넘쳐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새는 매일 아침 새잡이의 어깨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유롭게 숲으로 돌아갔다. 새잡이는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우정을 얻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런 사랑 앞에서는 떠났던 마음도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실천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매일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이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집착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질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며칠 후, 한 제자가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평안을 빌어주고 놓아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아픔 속에 큰 선물이 숨어 있다. 제자가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다. 떠남도 마찬가지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집착과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했다.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되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제자들이 숨죽여 듣자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죽음과 이별은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헌신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주는 아픔도 마찬가지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아픔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 안에 빠져들지도 마라. 마치 파도를 바라보듯 그 감정을 관찰하라.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러면 그 감정도 파도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이별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라.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원망의 재료로 쓸 것인지 성장의 밑거름으로 쓸 것인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만약 평안을 빌어준 그 사람이 정말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것도 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현자가 제자에게 소중한 도구를 빌려주었다. 제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쳤다. 몇 년 후 제자가 그 도구를 찾아서 돌아왔을 때 현자는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궁금해하자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현자는 오래간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느냐? 라고 물었을 뿐 과거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돌아온 인연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왜 떠났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따지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가라. 셋째, 조급해하지 마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날까봐 불안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 불안함이야말로 집착의 뿌리다. 돌아온 인연에게도 같은 마음을 적용하라.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빈다. 떠나도 괜찮고 머물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자유로운 사랑 앞에서 진정한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온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외로워서인지,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 때문인지 그 이유에 따라 관계의 깊이도 달라질 것이다. 인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매여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떠나는 인연 앞에서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머무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둘째,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집착 없는 사랑, 진정한 축복
마음의 정화라는 세 가지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넷째, 이별의 아픔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혹시 돌아온 인연이 있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 붙잡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고 계신가요? 애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시나요?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너머에서 한 번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이 말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놓아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기를, 이번 주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이런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넓게 펼쳐보세요. 붙잡으려는 손을 살며시 펼쳐 축복하는 손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바로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라는 따뜻한 축복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오늘의 가르침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찾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깊이 기원합니다.